그렇죠?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때 되면 늘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죠? 예, 크게 뭐라고요? 예, 맞아요.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목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또 예수님 이렇게 그림 보면 늘 양을 이렇게 거닐고 뭐 이렇게 양을 매시고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늘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이런 이미지와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하면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뭐 썩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터부시되고 약간 무시되고 좀 이렇게 낮고 천하게 이렇게 여겨지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 법정의 증인으로도 목자들은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양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의 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젖도 짜고 뭐 털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소득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착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냥 아유 저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터부시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의 직업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가장 먼저 선택받게 됩니다. 왜 이들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을까요? 석현이, 예, 목사님 아들다운 답변입니다. 예, 알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알 수 없지만 석현이가 말한 대로 뭔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시고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믿는 사람. 맞아요. 오늘 그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를 비롯한 그 전체 그 지역을 통치했던 황제가 시저 아우구스투스, 여기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로 나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을 내리고 호적을 등록하도록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이런 아구스도와 같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많이 배우고 자기 밑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오라가라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셨냐면 아구수도 밑에서, 그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밤에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꿈꾸죠? 대부분 아구수도 같은 사람을 꿈꿉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키 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키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첫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기뻐하셨냐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베들레헴으로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구나. 그래서 그로 달려가죠. 이런 사람들, 깨어있고 기다리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과 환경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그런 삶의 개선의 여지도 없고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없지만, 그런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에 전할, 온 백성에게 전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멋있고 키 크고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집안 좋고 많이 배우고 성격 좋고, 물론 이런 것들 다 좋죠. 다 좋죠.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가졌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양을 지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인 줄 알 정도로 메시아를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먼저 전해지는 거죠.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곳 송림 제자교회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몇 명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그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아침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와서 주의 사자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무서워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시내산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대표로 당신만 가서 좀 받아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일들이죠. 처음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 목자들과 같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결국 끝내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그 죄에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는 그 기대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구주를, 그 메시아를 다윗의 동네에 이제 보내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고 이것이 너희가 기다리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은 16절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찾아서 아기를 봅니다.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찾게 되고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모두 보고 확인하자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하죠?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을 이들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누가 할까요? 우리도 그 말씀 지금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은 누가 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송할까요?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찬송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들은 소식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못한다고 고민하거나
찬송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찬송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의 실체인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 갈수록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20절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은 밤에 양을 지키며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도 어제 밤에 그 아는 분 댁에 가서 11시 넘게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피곤하고 잠은 오는데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도 피곤한데 밤새 양을 이렇게 지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은 그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옵니다. 그럼 그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저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양을 쳤겠죠. 또 밤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양을 쳤을 겁니다. 그 다음날은 어땠을까요? 또 그 다음날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양을 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은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그들이 전해 듣고 확인한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아픈 몸이 낫게 되고, 공부 못하던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로또에 당첨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식의 변화를 저마다 그 기대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 복된 소식이 그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목자들이 확인한 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이 듣고 확인한 그 복된 소식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목자들이 확인한 것과 같이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목자들이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으며,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자의 삶을 평생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목자들이 확인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도 봐야, 우리도 목자들처럼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내 가정은 그대로고 여전히 내 직장은 그대로지만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겉으로는 똑같지만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구주로 오실 아기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뭐 구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 이런 말도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헬라 말이 그리스도고, 아까 메시아 이랬는데 메시아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쓰던 말이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모두 같습니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님도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인데요.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우리를 병에서 고침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가난해서 구원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함에서 구원을 받아서 유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신분에서 구원을 받아 높은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죄, 우리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야만은 바로 그 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화목할 수 없도록,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바로 이 아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고, 그들이 확인한 것은 바로 그 아기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확인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기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얻을 것도 이룰 것도 받아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이 땅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전부 생명, 참 생명, 그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평생 양을 쳐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생 가이사 아구스도의 압제 아래서, 구레네의 폭정 밑에서,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준 그 종교적 짐을 지고 있는 그 아래에서 살아도 이제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내 안에 꼭 가져야 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 그 뜨거운 감격으로, 그 뜨거운 기쁨으로 이제 겉으로는 어제와 같은 여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오늘 다시 밤에 나가서 양떼들을 데리고 추운 곳에서 양을 칠지라도 어떻다고요? 괜찮다. 아,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한 40년만 양을 더 치면 되는구나. 아, 내가 한 50년만 밤을 더 새면 되는구나. 내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성탄절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자들이 전해 듣고 확인했던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이 예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직접 그 소식이 정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우리를 끝내 어디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지가 이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끝내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내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 찬송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은 여전할 겁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 배운 채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삶엔 여전히 고난이 물러가지 않고 자리 잡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겁니다. 우리 영혼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지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자들이 매일 밤 피곤함에 지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구스도와 같은 사람들, 구레뇨와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 추운 데서 잠을 쫓아가며 추위를 이겨가며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들을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부족하고 낮고 천대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첫 성탄의 그 놀라운 소식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모두 확인하고 그들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들이 확인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들이 그들이 평생 밤에 양을 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안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림 제자교회가 그런 기쁨을 간직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